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봉안책을 여실 승리하신 어리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7영은 뭐라 그랬죠? 성령입니다. 예. 보좌 앞에, 자,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었고요. 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였다. 생물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렸고, 또 24장로가 등장을 하죠. 24장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드리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네 생물과 또 24장로, 여기서 네 생물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또 24장로는 모든 인간, 그러니까 24장로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12지파와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래서 모두 24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성도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교회가 되겠죠. 자, 그들을 대표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들이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상의 예배를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본 이후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네,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의 특징이 무엇이냐? 안팎으로 썼다는 거예요. 보통 안쪽으로만 쓰는데 안팎으로 썼다는 얘기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책은 미래 우주의 역사,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피조물의 미래 역사를 간직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책이 6장부터 나와요. 하나하나 이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데 심판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참 많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다. 자,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다는 거예요. 이 인으로 봉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감추어졌다는 얘기죠. 비밀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7인으로 봉인된 것은 두루마리가 열릴 때까지 그 내용을 비밀로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그런 두루마리다라는 것이죠. 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천사가 외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나 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으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의 눈에 앞에 보이는데 이 두루마리는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책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열긴 열어야겠는데 지금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책을 열 수 있는 자가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안에 그것을 펼 수 있는 자가 없다. 자, 그래서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이 두루마리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데, 열려야 그 뜻대로 이루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텐데 열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데, 저거 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장로, 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뗄 자가 있다.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또 다윗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열 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적 호칭인 거예요. 자, 이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자처럼 원수들에게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 이 예언은 유다 지파에 속한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예언이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가.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는 오실 메시아가 승리한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 있다. 이것이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7인을 떼실 충분한 자격을 가진다, 이 얘기예요. 자, 다시 정해 보면은 피조물에게는 없는 탁월한 권위를 가진 어린 양이신, 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한 왕이면서 승리자라는 사실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장로가 얘기해요. 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시다. 그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시다.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봐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내가 또 보니 하죠. 보좌와 네 생물, 장로들, 이거
4장에서 다 등장한 사람들이죠. 자, 등장한 존재들이에요. 자,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앞과 사이에 내생물과 장로들과 또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서 어린 양을 봅니다. 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것은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다. 그 보좌 주변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4장에서. 자,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이 어린 양인데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 7눈은 뭐라고요? 7영, 성령이라는 거예요. 7눈. 그러면 7뿔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어린 양과 함께 하신다. 능력과 권세로서. 자,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이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느니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오늘 본 것은 무엇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이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말씀인데, 그 두루마리는 아무나 뗄 수 없는 그런 두루마리였고, 그 두루마리가 아무도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데 천사가 뗄 자가 있다 하면서 어린 양을 소개시켜 줬고, 그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딱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얘기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이 어린 양과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전개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주권과 권위를 가지신 것처럼 어린 양도 같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린 양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약한 것 같지만 원수의 모든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죄인들을 구원한 강력한 권세자이시면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셔서 죽음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진리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셨고요.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계셨어요. 근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 이 요한이 펑펑 울죠. 그때 천사가 와서 알려줍니다. 두루마리를 열 리가 있다. 이 사람은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서 다윗의 뿌리인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을 보았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의 이 관리와 모든 일의 중심은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알파와 오메가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주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